학개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대하고 있는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물론 지금도 있지만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특히나 이 구약 시대에 기록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면은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선민이 뭐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그 주변의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구약시대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이 성전도 하나의 건축물이잖아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전도 다 폐허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요,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죠. 역사가 계속 흘러서 그 무수히 많은 일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또한 이제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있었어요. 물론 그 왕의 생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들이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요. 1차로 포로에 기한할 때 그 대표자가 누구였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하였을 때에 이전에는 아주 으리으리하고 멋있는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곳이 성전이 있던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조그만한 건축물을 하나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곳이 성전이었다라고 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말씀에 보면은요, 그 표시한 것을 보고, 그 아주 조그만하게 이곳이 성전이었다라고 나타낸 것을 보고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뉩니다.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와서 좋고, 또 우리 땅에서 이제 이 성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어서 좋고 해서 환호성을 지르는 백성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그 이전에,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그 으리으리하고 멋있었던 성전을 기억하던 이들은 성전이 너무 안 됐다라는 마음에 환호성이 아니라 절규를 하던 그 백성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개서의 말씀은요,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후에 그 일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개서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정확한 날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라고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우리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근데 영어 성경 중에 NLT라는 버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우리식으로 치면 쉬운 성경처럼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NLT 성경에 보면 이 다리오 왕 제2년 그 달 여섯째 달 초하루, 이것은 히브리력이거든요. 날짜를 치면 히브리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이냐 보았더니 8월 29일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에 그 날짜가 지금 우리로 치면은 8월 29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은요, 야, 이제는 너희가 성전을 좀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니? 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15년이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 그 이전에 성전이 있던 터에, 야, 이곳이 성전이었어 라고 아주 조그만한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볼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네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구나.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천장이 있는 집,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대로 된 집, 제대로 만들어진 집이라는 것이죠. 야, 너희는 그 제대로 만들어진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이렇게 형편없이 놔두었구나. 그러니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 8월 29일에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5절, 1장의 마지막인데요.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또 NLT 성경에 보시면은요, 9월 21일이에요. 8월 29일, 9월 21일, 약 3주의 시간이 지난 것이죠. 3주의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성전을 좀 건축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신 이후에 3주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은요, 2장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날짜는 언제냐 하면은 NLT 버전에 보시면 10월 17일이에요. 10월 17일.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약 4주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 4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이 학개서 2장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하기로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학개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1장에 너희는 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감동케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포로에 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었고요,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있으면서도 지금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대는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성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대는 바뀌었고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 만들어라 하는데 정확한 매뉴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전을 보았던 이들은 또 많이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2장 1절을 통해서 다시금 학개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들이 성전은 짓기로는 하였으나 그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성전이 있던 터에 아주 극히 형식적인 건축물 하나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막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공사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아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으리으리하고 멋있었던 성전, 그것은 오간데 없이 지금 이 보잘것없는 이 성전 하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하찮게 보다라고도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금 하찮게 여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뒷부분에서 야, 이제 우리가 성전 공사를 시작해야지 라고는 하였으나 그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성전 자체를 하찮게 여긴 거예요. 자기들의 농사, 자기들의 집 이런 거에는 계속 신경을 쓰고 집중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전인 성전은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직접 나서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그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우리 신앙의 어떤 여정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앙의 어떤 시련으로 인하여서,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 이 정도쯤 유지하면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마음은 먹을 수 있을지언정 실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집과 우리의 어떤 일과 그 우리의 자녀들에 더 집중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도 없이 하루하루 계속 그냥 지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일침이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뭐냐면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4절 한 절 말씀 가운데도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에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부분을요, 저희 영어 성경 중에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NIV 성경을 보면은 be strong이라고 되어 있어요. be strong. 직역하면 힘내라 라는 거예요. 힘내라. 그런데요, 그 원어적, 이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문맥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일까요? 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성전 공사를 앞에 두고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 그랬죠? 포로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 긴 시간을 거치면서 대부분 세대 교체가 되었어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이전에 그 남유다 제국에서 살던 이들은 거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또 그들의 자손들, 그들이 성전에 대해서 솔직히 무엇을 알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매뉴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의 삶과 바벨론에서의 삶이 막 혼합돼 가지고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너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주변에 상동호수공원이라고 아주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다들 가보셨죠? 네, 저도 저희 둘째를 데리고 이제 갔는데요. 그 상동호수공원에 가면은요, 이렇게 아이들 놀이터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단순히 놀이터가 아니라 무슨 유격 훈련 하듯이 장애물 코스를 하나씩 통과해가지고 꼭대기에 정상까지 가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물론 어른이라면은 뭐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 둘째 7살인 친구는 그 장애물 코스를 처음 해봤을 때는 이 정도 쉽지 뭐. 근데 한 걸음 떼자마자 다리가 후덜후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무판으로 돼서 밧줄에 매달려가지고요. 그것을 막 지나가야 되는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가 겁을 먹었죠. 그래서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른이었으면 한 5초 만에 올라갈 것을 계속 막 후덜덜 하면서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겁도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부모인 제가 그 친구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야, 안 되겠다, 내려와라. 넌 못하겠다 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요, 야, 너 할 수 있어. 힘을 내. 할 수 있어. 뒤에서 계속 아빠가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시끄러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하는 거죠. 뒤에서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같이 계속 얘기합니다.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결국에는 그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어라. 너 성전 만들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성전 도저히 못 만들겠는데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시련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너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예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첫 번째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NIV 성경을 보면은요, do not fear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냥 바로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겁먹지 마라라는 거예요. 겁먹지 마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말로만 야, 너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5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5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즉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출애굽을 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 약속한 그 말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니?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6장 먼저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이 원래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는 하고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어서 6장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아주 무거운 짐들을 그들의 어깨에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들을 빼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곳에서 속량하여 주셨다, 살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학개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언약, 그 약속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단 한순간도 그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애굽에서 이들이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고요, 이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할 때도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요, 즉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겁먹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지만, 우리도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겁먹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새벽 기도를 오고 가는데요, 저희 집이 이 로타리 쪽에 있습니다. 걸어서 한 5분 걸려요. 새벽에 이렇게 시끄러운 동네는 처음 봤어요. 로타리 오면은요, 막 큰 소리로 노래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그 시간까지 문을 안 닫고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들 앞에는 항상 이렇게 술에 취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내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로 걸어오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빛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저는 그분들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의 매일 만납니다. 그 골목 어귀에서 그냥 서 있어요. 그러면 물론 제가 덩치는 크지만 정말 놀랍니다. 그리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오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이렇게 흠칫흠칫 바라보면서 옵니다. 혹시나 저한테 달려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무서움을 뚫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앉는 순간 그 무서움은 온데 없이 사라지고요, 이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하나의 비유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요, 겁을 먹을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두려움, 그 겁먹음 다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성전 재건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약속을 한 나 하나님 이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겁먹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비단 이 성전 재건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의 여러 삶의 어려움들 그 앞에서 겁먹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뒤로 기록된 그 본문의 말씀은요, 2장 그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만드는 그 성전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과 금 모든 것이 다 나의 것 아니냐,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것 또한 나의 능력 아니냐 하면서 너희가 만드는 그 성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힘을 내라. 너 할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의 모든 삶이 찬란할 것이다. 모든 삶이 내가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형통케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학개서 2장 앞부분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스스로 굳세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힘을 내시고 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